할렐루야.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금년 새해에도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금년 1년 동안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보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리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금세기에 들어와서 좋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성장이 멎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교회는 현재 위기를 만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도를 힘쓰고 전도를 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년 1년 동안 선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산지에서 살고 조카 롯은 소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소돔 왕 벨라와 그와 동맹한 왕들과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소돔 왕과 그와 동맹한 왕들은 패전하고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성서에서 맨 처음 11조를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혹시 우리 선장교회에 출입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11조 안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서를 보면 이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야곱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 족속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으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으로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리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아무나 세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이 없이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존속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함을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사마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누구나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성도들은 주님이 흘리신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의 종교개혁가들은 성도들이 다 같이 제사장이라는 만민 제사서를 강조하였습니다. 성서는 말씀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제사장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를 섬겨야 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아론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물로 그를 씻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려고 할 것 같으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미요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할 것 되면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의 옷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관유를 취하여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그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거룩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될 때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될 때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때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드리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나라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어야 하였고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하였습니다. 가령 한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는 그런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생축의 제물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몸을 제물로 삼아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몸을 제물로 삼아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온전케 되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폐지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생축의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도들은 자기 몸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제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장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불신자들로 믿게 하여 그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그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 된 성도들은 자신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심히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극적으로 그를 불러주신 것은 그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루를 일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 없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 시대뜰 아래 있는 병사들과 가이사의 집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할 장소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에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널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로 믿게 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려고 힘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일성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저물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일과 같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전도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야 할 대상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설득하고 이해하기를 힘쓰면서 전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은 고사하고 감소되지 않는 것만도 부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발벗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할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으로 믿게 하여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힘썼던 사도 바울은 얼마 남지 아니한 순교의 날을 내다보면서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떻게 아침을 안 먹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꼭 같은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쪽에서는 아멘 소리가 안 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미명한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만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그들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그에게 드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도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참으로 복 있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년 동안 전도를 힘쓰며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